데살로니가 후서를 봅니다. 전서에 의해서 핍박받는 가운데 있었고 3주 만에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죠. 종말의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오해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마쳐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51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핍박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왔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또 주의 날에 대해서 아주 혼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쓸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이제는 좀 더 교묘해져서 마치 바울의 이름으로 된 가짜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보내는 게 진짜 필체다. 내가 보내는 게 진짜다. 그래서 두 번이나 자신의 필체를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지막 날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보면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주의 날이 온다. 2장은 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3장은 그날이 오기까지 좀 규모 있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1장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자, 바울과 누구를 얘기하냐면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바울과 두 번째 전도여행 때 같이 갔던 실라를 말하는 겁니다. 실라를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 실루아노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다.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하나는 실라, 실루아노와 또 디모데가 그때 당시에 영향력이 나름대로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하면 실라, 실루아노, 그 다음에 디모데, 이 사람들이 한 팀이구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칭찬을 해줘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들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다. 왜냐하면 좋은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냐면 믿음이 더욱 자라는구나.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자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너희들의 사랑함이 사랑이 풍성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모습인데도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자람이 일어났느냐? 4절 한번 보십시오.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내가 여러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너희를 자랑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난이 없이 편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편안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힘들어 봐. 그게 쉽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편안할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이렇게 겪어봐요.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사람 진짜인가 봐. 저런데도
믿음이 자라나네,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네 이렇게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공동체한테 자랑하는데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봐라,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서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아이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힘드네요.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어렵네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울의 생각이죠. 또 성경의 말씀이죠. 5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는 결론을 내린 거죠. 자,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이제 단순한 논리를 지금 얘기 하나 할게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건 입으로 그냥 얘기만 한다고 믿는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진짜 내가 믿고 그대로 사는 걸 믿는다고 말할까요?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원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게 뭘까? 이게 고민하는 거죠. 자, 이 고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다. 네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너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너희에게 고난도 주고 시험도 주는 거다. 그리고 네 믿음을 보는 거다.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래서 확인을 받은 것이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고난받으면서 생활하는데 내 주변에 나를 핍박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난받지 않고 또 편안하게 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인지라 비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6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이런 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떤 자느냐? 일단 하나님을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지적인 동의겠죠.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러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은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위에 보면 환난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당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아니면 너무 잘 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있는데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주는 사람은 환난을 그대로 당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안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믿는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힘들지만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하는 일이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르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이루어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시험이나 힘든 일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나 공부 잘해 말로만 하지 않죠. 시험 볼 때 비로소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귀한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내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어떨 때 믿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기분 나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너 그렇게 인식을 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난이라는 게 환난으로 다가오지 않죠. 내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 내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신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할 때도 그래요. 자꾸 믿음 생활하고 또 주의 일을 할 때도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대를 따라요. 우리의 시대, 지금 시대에서 믿음이 좋은 게 뭔가, 지금의 시대에서 믿음이 나쁜 게 뭔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변함이 없다면 옛날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를 사실은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 시대의 사람들로만 비교를 해요. 심지어 믿음 생활 잘 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비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돌아가신 그 옛날 분들과 앞으로의 모든 성도들과 다 합쳐서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또 심지어 핍박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믿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마지막 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는 그대로 핍박으로 갚아주시고 형벌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또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벌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어떤지 주변의 것들을 살필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